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함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은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수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면 쉽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할 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한 자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그만큼 의심이라고 한 것, 이 의심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멀리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잎이 무성하신 것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막상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멀쩡했던 그렇게 푸른 나무가 한순간에 말라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본문의 21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을 너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놀라운 응답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무엇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의 전제가 무엇이란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 첫째는 먼저 우리가 말할 때 우린 믿고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이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관해서 깜짝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은 어떠한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으로 끌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금 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로부터 이미 마음속에 의심을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말하면서도 얼마나 의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하고서도 뒤돌아서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의심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보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보다 더 큰 것도 더 놀라운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더니 그냥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주님은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도 예수님은 의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아니 뭐 나무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도 그것에 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말 말한다고 해서 나무가 말라 죽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서 이것이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할 때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응답과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 실패의 말들을 결코 내가 뱉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신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에 관해서는 얼마나 사람들 잘 믿습니까? 왠지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는 그냥 말한 대로만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는 결국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 열매를 먹으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결코 믿고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할 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기 절대로 의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소리지르며 부르시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 순간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탄의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그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은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소용없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시간 낭비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받을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보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조금도 기도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과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나는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될 만한 것,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기도하고 크고 어려운 것에 관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 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의심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생각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우린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란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겠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의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만 의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 오늘 그 해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찾고자 하셨을 때, 사실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무화과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계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나 분노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신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먹을 것이 그 열매를 얻지 못하셔서 분풀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말이, 너희가 믿음의 기도가, 너희가 믿음의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맡겨야지 하면서도 한순간에 또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우리 믿음이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오늘 그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설마 그날이 오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서 오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며 그 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 또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